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딴딴딴 맨 마지막 다리 자는 거죠. 맨 마지막 다리 전 시작.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없더라.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강사님이 어디에 틀렸는가 찾아서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답장이 없어요. 똑 떨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다 보내줬습니다. 자, 세상 위에 시작. 와.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흐리신 주님의 모락의 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얼마 있다가 못을 바로 모습 알아요. 하니까 한번 더 잡다. 합시다. 이제 타이밍 앞가서 시작. 못 봐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일어나야지. 증인은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고 그분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지요.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인이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나무라셨지 뭡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로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 당할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 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제일 걱정스러운 수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다 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내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지요.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르는 척 하게 될 줄은 정말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름의 사나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기대에 어긋났었는지 어쨌든 그때 제가 뭔가에 크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긴 저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님을 팔아넘긴 것보다도 더 크게 후회가 되고 괴로운 것은 제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죄한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저 자신의 죄에 대해 죽길 밖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제가 사살만 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잘못 생각은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주님의 큰 사랑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 주님 가시니 갈보리 언덕이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세상 영광 모두 버리고 주님 가시니 갈보리 언덕이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수치고 다치고 가신 길 세상자 모두 버리고 모두 겸손지고 가신 길 세상자 모두 버리고 모두 겸손지고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갈보리 언덕이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수치고 다치고 가신 길 주님 뒤따라 우리 따를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교만 욕심 모두 버리고 주님 뒤따라 우리 따를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겸손히 섬기며 가는 길 자기 자신 부인하면서 제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자기 자신 부인하면서 제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님 뒤따라 우리 따를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겸손히 섬기며 가는 길 겸손히 섬기며 가는 길 겸손히 섬기며 가는 길 이때 그 소리잖아. 선 상태에서 목격자. 영어는 수사입니다.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엎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 말입니다. 저는 강도 바라바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서 처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제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도 희망도 없었고 오직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 하고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 속으로 풀어주었고 군중들은 저를 환영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영문을 몰라 옆에 있던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는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리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몇 명의 죄수를 십자가 형정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틈에 밀려 하는 수 없이 저도 형장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3명의 죄수를 처형하더군요. 그중 2사람은 그날 아침까지 저와 같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가일까 생각해 보려는데 순간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훗날 듣고 보니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좋으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만 같았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돌문이 굴러가 있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의 슬픔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나가 울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찢어지는 것처럼 슬프던 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저의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의 직업도 가족도 다 버렸는데 저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가 저지른 큰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살 의욕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진 이 상황에 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도 안 잡혔습니다. 계속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그물을 던져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제 몸에는 새 희망과 새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놓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훗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욕과 기력이 이럴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착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내가 예수님의 손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며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빠졌으나 부활의 주님 만난 후 새 희망 넘치네. 찬양
예수님 죽으신 후 내게 의심 생겼으나 부활의 주님 내게 확신 주셨네. 찬양 드리세 부활의 주님 모두 기뻐하세 주님의 부활 함께 찬양 드리세 부활의 주님 모두 기뻐하세 주님의 여기에 제가 전한 거 써난 게 뭐냐? 장구 그 세 개체도 된다. 알겠죠? 세 개체 돼요. 그 시국은 장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보통 빠르기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과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